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치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시며 온 세상과 또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편은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시편 1편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복 있는 자들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쫙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이어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보다는 최종적인 결론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라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그 세 가지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행하라,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태도를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서 행하라.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하지 마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주인이여 종이여 또한 너의 왕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놓이든 어떤 상황에 놓이고 누구와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보고, 은밀한 가운데 살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고, 겸손하고, 복을 빌며, 선을 행하며 살아나라. 이 결론적으로 5개를 얘기합니다. 국가에서든 사회에서든 부부지간이든 가정에서든 어떤 속에서든 이 5가지 잊지 말아라.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동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체휼하다.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느끼는 정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단순히 동정이라는 말, 체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로 생각해서는 너무 얕은 물가에서 발을 담그는 겁니다. 이 동정이란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동감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몸된 차원에서 느껴지는 같은 고통, 같은 아픔, 같은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몸이란 뜻입니다. 형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피를 나눈 형제겠습니까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것이 중요하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복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건데 내 복도 부족한데 남의 복을 빌며 살겠냐. 아니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갚고 근데 내가 왜 복을 빌어야 되느냐. 그만한 복 빌을 수 있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5가지가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덕이나 도덕적 윤리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 5가지를 내가 감히 해낼 수도 없는 차원의 이런 것들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카페에 갔더니 넓은 카페에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대부분은 그 의자가 좀 편하거나 뷰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막 찾아합니다. 요즘 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카페든 음식점이든 뭐 어디든지 뷰가 중요합니다. 쫙 시원하게 밖이 보이고 그 좀 환한 곳을 많이 찾지요. 자기가 좀 불편하게 좀 앉아 있다가도 그 좋은 자리가 이렇게 탁 비면 그렇게 빨리 노리고 있다가 가서 탁 앉아서 편안하게 그 뷰 좋은 곳에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의 말씀은요, 하나님 보이는 뷰예요.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되는 그 좋은 자리입니다. 이 5가지 삶의 내용,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만은 알아야 돼요. 여기가 믿음의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자리, 하나님 만나기에 좋은 자리,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옛날에 살던 자리에 살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딱 앉으면 좀 불편했던 자리에 잠시 앉아서 좋은 자리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오고 나면 다시 그 자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앉아있으면 좋으니까 밖에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믿음도 더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고 하나님 쬐어주시는 빛도 보이고 뷰가 좋아요. 여러분, 이 5가지는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5가지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구나. 여기가 명당이다. 여기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다. 여기 하나님이 빛 비춰주는 곳이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그리로 옮겨라. 그걸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죠. 옛날에 살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쏟아지고 이루어지는 자리로 옮겨놓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죄악과 어두움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리를 옮겨야 되는 이유,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싸움과 시기와 자기의 모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동정과 형제사랑과 겸손과 복을 빈과 선을 행하는 자리로 오늘 옮겨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옮기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뜻이냐? 자리 옮기는 5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8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삶의 자리가 어두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한과 강포와 포악에서 동정과 형제사랑과 겸손과 복을 빈과 선을 행함의 자리로 옮겨지기 전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이는 못 옮겨져요.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거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5가지 자리로 옮길 만큼 하나님의 빛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갚으심이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로 옮기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인지상정으로는 좀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누구와 같이 해야만 옮겨지는 거예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와? 예수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축복의 자리로, 뷰 좋은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옮겨지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신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중보기도에는 예수님의 바람과 목적과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본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17장 21절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지상정, 내 감정으로는 못해요. 먼저 마음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되게 만드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그렇게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행위로 보여주셨죠.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마음에 쌓은 선이 뭡니까? 사람은 악해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가장 부패해 있어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마음이 될 때 선이 쌓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할 때 선이 쌓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에서 선이 나올 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을 먼저 같이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과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그 마음 담게 하여 주십니다. 이거 신비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이 5가지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막 들끓어도요. 그렇게 그런 자리로 옮겨도 예를 들면 무슨 복을 빌어 저주하고 싶은데 그래도 복을 비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래도 내 감정은 틀려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노력이에요. 선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한 자, 그래서 그 자리로 옮긴 자를 자기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도 함께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그 5가지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비록 내 감정은 그렇지 않고 내 판단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과 함께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자,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복을 이어받은 사람과 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지 복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 이어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예수의 마음과 함께하여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찬양 많이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뭐 이렇게 찬양했었잖아요. 나머지 다 기록도 안 돼요. 7명이나 있었는데 기록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들 2명 이름만 딱 나와요.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둘째 아들이에요. 왜 2 아들만 기록이 됩니까? 복을 이어받은 자와 복을 이어받지 못한 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장자였지만 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삭이 복을 이어받았어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2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딱 봤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복을 이어받은 자와 복을 이어받지 못한 에서를 봐야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지만 장자는 시므온이에요. 그렇지만 복을 이어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속에서 언제나 2 아들의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복을 이어받은 자와 복을 이어받지 못한 자를 비교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복을 이어받지 못한 이스마엘, 에서, 또한 나머지 11아들 모두 복은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로 복 받았어요. 나중에 400인을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2번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 데리고. 처음 쫓겨날 때 이렇게 축복받았고 2번째 쫓겨날 때 떡반죽 한 덩이하고 물 한 병 들고 쫓겨났어요. 죽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살리시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에서를 보세요. 축복을 가르쳤지만 그가 축복 못 받았습니까? 400인을 거둘 정도로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그도 축복하셨어요.
요셉이 복을 받아서 형제들을 살렸지만 나머지 11명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세요. 다 번성하고 한 지파를 이루고 약속대로 다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요셉 유다로 이렇게 남게 되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도 복은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장자권에 속한 복이 있고 이어받는 영적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눈을 얻었을 때 몰래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막 화를 내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잘 들으세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라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자, 장자의 명분의 축복은 히브리어로 베코라입니다. 이 베코라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 복을 빼앗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빌 복을 남기지 않았다 할 때 그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자에 속한 상속권 베코라를 빼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베라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축복, 그 축복, 이어지는 축복 또한 뺏어갔다. 내게 빌어줄 남을 그 영적 축복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는 그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그 두 가지 복을 구별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장자권에 속한 복이 있고 이어받는 복이 달라요. 장자권에 속한 복은 말 그대로 상속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것들, 이 땅에서 누릴 것들, 이 땅에서 먹고 할 것들. 어떻게 보면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단순히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을 떠나서 대적의 문을 얻으며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육적인 이어받음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어받는 축복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고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이어받는 복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이어받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는 완전한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상속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물질과 사랑과 기업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의 영원한 축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히 이어받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졌어요. 확인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어서 천국의 복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천국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눈 먼 자가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앉은 자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거를 실체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영적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는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 썩지 않는 하늘의 복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축복, 이어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네 육신의 생각과 죄악과 음행과 탐욕과 질시와 싸움과 미움의 자리에서 동정과 겸손과 형제사랑과 복을 빈과 선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되어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되어 영원한 복을 이어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뭐라 저렇게 사느냐 말이야. 세상 사람이 보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좋은 자리, 그 뷰 좋은 자리, 하나님 보이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 구원 못 받았으니까. 우린 믿음으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말씀 믿고 가는 거고 약속 믿고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받는 축복은요,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환난과 고난의 커튼 뒤에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또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합니다. 그 복의 근원일 뿐 아니라 복의 증거인 예수님조차도, 그의 삶의 궤적과 보여주신 것조차도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물며 너희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씨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르치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씨의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씨는 반드시 심겨져야 됩니다. 씨는 안 심겨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속에 놀라운 생명으로 자라나지를 못해요. 반드시 심겨져야 돼요. 어둡고 컴컴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습기와 공격으로 껍질이 썩어야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아주 그냥 바보 같은 사람아도 씨를 심어놓고요. 씨를 심어놓고 씨가 답답하겠다. 아니, 씨가 썩으면 어떡하냐 하고 씨를 파내서 햇볕에다 말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두세요?
하나님 그 놀라운 성경의 말씀 다 주시고도 나를 이렇게 어두움 속에 나를 이렇게 자꾸 썩게 만드세요. 새 생명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새 생명으로 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생명을 사랑하고 나왔죠. 이게 시편 34편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구체적인 예까지 베드로사도 보여주셨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34편 앞을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지은 시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갈 곳이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온 나라를 다 동원해서 죽이려 했어요. 사람 한 사는 사막으로 가서도 살 수 없게끔 되었어요. 거기까지 쫓아왔으니까. 다윗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과 철천지 원수인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만큼은 사울이 미치지 못하니까. 근데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다윗 적군의 장수가 왔으면 얼마나 조롱하고 치욕적으로 죽이겠습니까? 미친 척을 해요. 입에 거품을 흘리며 막 상상할 수 없는 미친 척을 해요. 그 미친 척을 하면서 적군의 나라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믿음 가진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 그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이어받는 축복의 사람의 놀라운 영광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5가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뜻대로 되는 자리로 옮기려고 하십니다. 다윗을 봐라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이뤘냐?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셨다.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증거, 증명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우리 지금 번역된 새성 개역 번역에는 겨와 알곡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같은 쌀인 것 같죠? 암만 떠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세상의 진리로 떠들면 겨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그대로 받는 건 알곡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놀랍고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죄악과 어둠과 그늘과 싸움과 시기와 절망과 낙담과 강포와 육으로 사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동정하며 채울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며 복을 빌고 선을 행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광의 자리까지도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과 계획이 들어있는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그 귀한 씨는 발화가 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어떤 절망이 있으시고 어떤 악함 속에 계십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으시고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복을 이어받는 이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야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요셉이 되시고 복을 이어받는 다윗이 되시고 그런 가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